오늘 2023년은 저희가 지난주에는 연합 예배를 함께 드렸고요. 오늘 아마 저희가 일부 예배는 첫 번째 주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주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특별히 2023년도에 가득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일부 예배는 저희가 새벽 예배 순서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31편인데요. 오늘도 131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라고 함께 듣고 있고,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우리들 따지면 예배자들이죠. 예배자들, 또 예수님 당시에는 순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음을 하나님 기대하며 성전을 향해 올라갈 수 있을까를 성경을 통하여 기록하고 그것을 부르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각자 좋아하는 찬송이 다 다를 거죠. 찬양도 다 다릅니다. 힘들 때 부르는 찬양도 있을 거고, 기쁠 때 부르는 찬양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습관적으로 부르는 찬양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찬양이 없다면 여러분 2023년도에는 그 찬양을 발견하고 또 여러분 입술 가운데 그 찬양을 부르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3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여러분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지금처럼 수시대로 우리가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정해주신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성전을 향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나와오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기대감으로 나왔을 거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예배를 향한 기대감,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서남북 함께 같이 올라오면서 교제를 나눴을 거 아닙니다. 어떻게 지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나눴고, 때로는 어려운 순간에도 어떻게 이겼는지를 함께 나눴고, 그런 순례자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함께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이 고지가 높았거든요. 다른 지역보다 고지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됩니다.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면서 함께 노래 부르고 손잡고 노래 부르고, 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요 바로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그 15편이 되는 그 시편 안에는 다양한 감정들과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튜더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화면에 보시면 이런 책이 있어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 다니엘 튜더라는 사람은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공부했던 사람인데 정치학, 경제학, 철학을 공부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대한민국에서 큰 행사가 열리지 않습니까? 뭐죠? 월드컵. 그러니까 월드컵을 관람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한국에서 있는 그 한 달 넘는 시간에 한국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 한국에 푹 빠지게 됩니다.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음식, 한국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한국의 문화에 푹 빠지게 돼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업을 마치고 2004년도에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에 계속 한국에 머물며 영어도 가리키고 미국 증권회사와 한국 증권회사에서 일하기를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계속 머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대통령 선거를 보내면서, 한국 사람이 보내면서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또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화, 현안을 보면서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이 바로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라는 책이에요. 책 제목이 너무 인상 깊지 않습니까? 외국인의 시선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봤던 그 한국의 모습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 이게 바로 한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보릿고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릿고개라는 어려운 시절을 지나오면서 그러니까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개발도상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급속하게 올라간 나라가요 우리나라밖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이룬 나라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기쁨을 잃어버린 거죠. 기쁨을 잃어버렸다. 몇 년 전에 다큐멘터리가 반영됐는데, 근데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다큐멘터리가 시작이 돼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 상투적인 질문 대답 말고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네, 콕 집어 제가 대답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생각 안 하시면. 근데 여기 질문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질문의 40.6%가 되는 사람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반응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이라고 대답했어요. 돈.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인간은 행복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어야 인간은 행복을 하죠. 근데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무려 40.6%가 되는 사람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이에요. 만약에 인간의 행복에 있어 돈이 절대적인 거라면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런 질문에 정답이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생각하세요. 콕 집어 질문할 거예요. 이 1위가 얼마냐면 50억이었습니다. 50억. 그러니까 50억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34%가 50억이 있어요. 50억. 이거 얼마나 큰 돈입니까? 예전에 1억만 있어도 부자였다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1990년대 지존파라고 있었어요. 시대의 살인마 지존파. 이 사람들이 지존파가 왜 지존파가 됐냐면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뭐냐면 부자 되는 것. 그 당시에 부자가 얼마였냐면 부자의 기준이 그냥 중산층의 부자의 기준이 10억이었어. 10억. 10억만 있으면 부자라고 했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약 10몇 년이 흐른 다음에 설문조사에 50억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큐멘터리가요. 50억 있으면 행복하구나.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큐멘터리 만든 것이 아니고 이런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조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기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월급으로 따져볼게요. 월급으로 따져보면 월 40만 원까지는 월 400만 원까지는 수입이 증가할수록 사람들의 행복도 똑같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400만 원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달의 월급이 200만 원인데 다음 달의 월급이 220만 원을 받으면 20만 원이 오른 것 때문에 사람의 행복도 지수도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돈이 오를 만큼 비례해서 행복도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입이 400만까지 증가하면 인간의 행복감이 증가하다가 400만 원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월급이 오른다고 해도 사람의 행복감이 높아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었던 일리노이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에드 디너라는 교수님이 미국 경제학자였던 이 포브스지가 선정한 100대 부자를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놀라운 결과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미국의 100대 부자 하면 세계적인 부자 아닙니까? 세계적인 경제를 움직이는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100대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도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내가 돈이 많이 있어야 한 50억 정도가 있어야 행복하다는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50억이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는 모릅니다. 만져본 적이 없어요.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결과적으로 수치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투두가 이렇게 책을 써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 이 책이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성장하면서 큰 기적을 이루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기적을 이루어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다 기쁨을 잃어버린 거죠. 가정에서의 기쁨, 네.
관계에서의 기쁨. 네. 부모님 세대는 일하시냐고 가정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 같고, 기적을 이룬 만큼 잃은 것도 있다는 것, 그것이 뭐냐면 기쁨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2023년도에는 우리의 외모의 화려함보다 무엇보다 영적인 풍요로움과 내적인 평안함을 위해서 힘쓰는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설문조사를 보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뭐 저도 마찬가지고 또 앉아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혹시 400만 원을 이렇게 벌지 못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네, 하나님 그분들에게는 4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혹시 400만 원을 넘게 버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벌기 위해서 더 버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네. 왜? 수치적으로 나왔으니까. 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된 시편 131편은요 짧은 성경입니다. 근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행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 볼까요? 자,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무엇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지 말고 눈이 오만하지 말고 커다란 일과 놀라운 일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 보면 여러분들 다 와닿을 것 같은데, 여호와여, 내 마음은 허황되지 않으며 나의 눈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커다란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더욱 놀라운 일에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허황되지 않는다. 내 눈은 교만하지 않는다. 나는 커다란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 2절 말씀 보니까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대신, 접속사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나는 잠잠하고 조용히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지금 131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행복감이 뭐냐면 젖된 아이와 같이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쉬운 성경에서 그 대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접속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설교할 때 접속사를 이야기할 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대신, 그러므로. 로마서 같은 경우도 그 중간을 딱 자르면 8장인데 8장은 뭐로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 로마서의 내용은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8장부터는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접속사는요 그 앞에 하는 내용을 답을 주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접속사를 볼 때는 그냥 넘겨가지 마시고 여기 접속사가 왜 있을까? 그러므로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성경 볼 때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답이기 때문에. 자, 2절 말씀 보면 그 대신이라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쓴 내용일까요? 너 정말 젖된 아이와 같은 평안을 진짜 원하느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허황된 마음, 욕심스러운 마음, 교만한 눈,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1절에서 그 마음을 버리고 나니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의 삶이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이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허황된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행복 지수가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짜 평안하구나. 젖된 아이와 같은 평안함이 주님 안에 있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해서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말라. 눈이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큰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려지 말라.
네. 어찌 보면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보면 이게 보편적이고 모범적인 기준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는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교만한 마음, 허황된 마음을 버리라. 그 대신 젖된 아이와 같은 평안함이 너희 안에 있기를 간구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요. 교만하고 또 허황된 마음을 갖고 오만해진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 가지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하시기 위해서 교만한 자가 미워서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만한 마음이 낮춰지고 또 오만한 눈이 낮춰져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절 말씀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기 바랄지어다라고 선포하는데요. 이 말씀을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명령이에요.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한번 심차게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시작.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아멘.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여호와께 소망을 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 아닙니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지내는 모습이 평안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절대 의존이에요. 여러분 갓난아기 보세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있는데 그것을 강제로 떼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전쟁 났죠. 세상에 전쟁 났습니다. 지구가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가 망한 거라고요. 울고 통곡하고 절규하고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길을 건너가면서 자동차를 조심하는 것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을 내가 결론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먼저 결정 내리고 하는 거라고요. 이게 길을 가면서 자동차를 조심해라. 이 이야기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된다 안 된다 일철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결론을 내리고 하지 않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다 나쁘다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교만의 모습이라고요. 내가 결론을 내는 겁니다. 젖된 아이와 어머니의 품을 찾는 이유는 다릅니다. 젖 먹는 아이와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찾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젖 먹는 아이는 먹고 사는 본능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어머니의 품을 찾는 것이지만 젖된 아이는 본능적인 필요보다는 어머니의 정서적인 의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젖 먹는 아이와 같습니다.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필요를 위해서 교만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점검해 보자고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인가? 젖먹이 아이처럼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 하지만 젖된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본능적인 필요를 위해서 찾는 것보다 왜요? 자기가 찾을 것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지적인 것 때문에, 정서적인 것 때문에 품 안이 그리워서 그냥 주님의 품 안이 그리워서 찾는 거죠.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뭐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출장을 이렇게 자주 다니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 뭐 동물병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시골에서는 이렇게 가게를 차리지 않고 가정에서 전화를 받으면 부모님이 이렇게 뭐 이렇게 동물 수정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가축 이렇게 아팠을 때 가고 특별히 소가 새끼가 나올 때 가면 또 이렇게
빼내야 하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직업이 밤낮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화 오면 무조건 달려가야 되고, 달려가서 뭐 바로 됩니까? 송아지가 바로 나오지 않죠. 뭐 밧줄로도 묶어야 되고 막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시때때로 나가셨어요. 나가셔가지고 하루 있다 돌아올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말도 없었고 이렇게 놀아줄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들어올 때마다 그냥 들어오시지 않고 항상 뭘 사가지고 오셨어요. 이렇게 먹을 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사가지고 오셨어요. 뭐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것들을. 그럼 이게 저희 집이 이렇게 3층이었는데 희한해요. 사람의 그 민감함과 예민함이 희한합니다. 아버지의 찻소리는 기가 막히게 들려요. 여기 희한하더라고요. 다른 차들이 다 많은데 아빠의 찻소리는 방에서도 들려요. 이게 참 희한해요. 부모님의 발걸음이 들린다고 하잖아요. 신기해요. 그때부터 촉이 날카롭게 서 있는 거예요. 저는 형하고 연년생이 있었거든요. 네, 형하고 방을 이렇게 같이 썼는데,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방을 같이 썼는데 형하고 저하고 암묵적인 경쟁이 일어나요. 형도 알고 저도 알아요. 아버지가 왔다는 것을. 그러니까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지금처럼 방음이 잘 돼 있지 않고 이렇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소리가 들리면 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 집은 조그만데 뭐 뛸 준비, 뭐 형보다 일찍 가려고. 띵동 하면은 자는 척하지만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가요. 뛰어가지고 아버지가 눈여겨 들어오면 뭘 하죠? 아버지가 들고 왔던 검정색 비닐봉지를 낚아채서 방으로 들어가요. 근데 제가 잘못한 게 뭐냐면, 형하고 같이 쓰는 방을 들어가면 안 되면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궜어야 되는데 제 방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싸움이 나죠. 근데 지금 뭐 시간이 많이 흘렀죠. 뭐 30년도 흘렀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커서 생각해 보니까 조금 태도를 바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먼저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하고,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을 보고 제가 방으로 들어갔으면 좀 선물이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의 두 손에 들려있는 그 검은색 비닐봉지, 그거만 낚아채고 탁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아버지가 속상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뭘 사가고 가지 않습니까? 그 녀석이 똑같은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와 아빠다 하고 아빠에 관심이 없고, 아빠다 오늘은 뭐 가져왔어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속상한 것보다도 그냥 그런 게 있지 않으세요? 네, 있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젖먹이 아이와 젖된 아이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젖먹이 아이는 그냥 뭘 필요를 위해 쓸까? 뭘 필요를 위해 쓸까? 영적으로 보면 젖된 아이는 필요보다, 먹고 사는 본능보다, 존재보다는 하나님의 품이 그런 거예요. 정서적으로 하나님의 품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향해 올라가는 이 131편에도요. 아마 이런 모습들이 각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순례자를 향해 그 올라가는 그 순례자들이요. 어쩌면 하나님의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순례를 올라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품 안이 그리워서, 성전이 너무 그리워서 벅찬과 기대감으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023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시편 우리가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우리가 이야기 듣고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과연 성전 향해 올라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는가? 어떤 기대감으로 주 앞에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2023년 정말 여러분 한번 제대로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2절 말씀 묵상하면서 제 안에 떠오르는 그림 하나가 있었는데, 잠깐 그 그림을 좀 보여주실까요? 네덜란드 화가였던 렘브란트가 그린, 아마 여러분 이거 다 아실 거예요.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인데, 탕자가요 아버지를 떠날 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젖먹이 아기와 같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아버지를 이용하는 교만한 마음이 탕자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이요 오래가지 않죠. 그리고 그곳에서 비참한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림에는 여러분 보이지 않겠지만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집중적으로 그렸던 그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돌아온 탕자의 발이었어요. 발을 보면 뭐 지금은 보이시는 분들이겠지만 신발이 없죠. 신발이 없고 그냥 맨발로 돌아온 것을 드려요.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안기는 장면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교만과 헛되는 마음을 버려야 그때부터 내가 삽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훈처럼 말해 주셔야 됩니다. 찾길 조심해라. 찾길 조심해라. 물론 이야기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가훈처럼 물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초청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기를 정말 응원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을 2023년도에 한번 살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살 길이고요. 그것만이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번 오늘 하루도,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아니 2023년 한 해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정말 도우시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하루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볼까요?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한 번 더 힘차게 여러분 선포하시요.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